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그 지혜가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와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는 어떻죠? 뭔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것을 극적으로라도 피해가야 돼요. 근데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그 어려운 일을 온전히 다 뒤집어 쓰는 것 같은 그 일이 벌어지게 만듭니다.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면 다니엘의 세 친구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의 지혜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풀무불을 앞에 놓고 있을 때 어떠한 지혜를 발휘해야 되죠?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 요리조리 싹싹 피해갈 수 있는 그러한 기발한 생각이 나와야 지혜롭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혹은 다윗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고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고도 어떻게 해요? 그 다리오가 내건 그 금령들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면서 사자굴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 기가 막힌 것을 걸어가야지만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어떻게 됐죠?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게 지혜래요. 네. 그게 지혜랍니다.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보인 그 길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이죠? 불에 들어가서 불을 다 온팡 다 뒤집어 쓰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살아난다. 굶주린 사자 그 안에 들어갔는데 살아난다. 이런 것이죠. 지혜를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지만 육체의 부활을 얻는다. 죽어도 사시죠? 믿으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네,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그러면 내가 죽으면 다시 살리는 그냥 그런 지혜예요? 그걸 끝이에요?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그렇게만 이렇게 덩그러니 내 죽음의 순간에만 나를 구원해주는 구원의 복음이 아니란 것입니다. 무엇이죠? 오늘 제목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 그리고 섭리. 네, 섭리가 있습니다. 이 섭리에 대해서 오늘 잠깐 더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섭리가 무엇인가? 섭리가 무엇인지를 보려면 먼저 하나님의 작정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모든 것들을 그 기쁘신 뜻 안에서 예정하시고 뜻하신 것,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합니다. 그 작정 안에는 오늘 이 시간 2026년 5월 10일 오전 11시 29분 네, 경기도 양주시 백서읍 이 꿈나무로 동아 1차 상가 아파트 동아 1차 상가 302호 이 자리에 매번 저쪽에 앉으시다가 이번에 이 자리에 앉으신 것 매번 저쪽에 이 자리에 앉으신 것까지도 하나님의 작정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이러한 의문과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 꼭두각시 인형인가? 나 로봇인가?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면서요. 이것마저도 이것도 이거 지금 하나님이 나 이렇게 조종하시는 거네. 뭐 이제 이런 것인가?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올 때 말이에요. 여러분들 조종당하셨습니까? 굳이 아침에 졸린 눈을 비벼가며 막 이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워서 정신 차려 막 해가지고 막 씻고 하는데 조종당하셨어요? 내 강력한 의지가 아니면 저 잠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는 잠이 너무 행복해요. 잠이 너무 행복한데 그 잠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여기까지 막 나오게 하는 그것에 조종당하셨습니까? 아니시죠? 강력한 나의 의지로 내 이 육체의 소욕들을 저버리며 밀어내며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나의 자발적인 결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자발적인 결정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우리는 이걸 다 고백할 수 있어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전능이잖아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 안에 이걸 집어넣는 겁니다. 뭐요? 말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정해 놓으셨고 뜻하시고 계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요? 우리의 자발성이 침해되지 않는 것 안에서 다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서 다 일어나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일어나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다 섭리인가요? 조금 아직 모자라요. 섭리에 대해서 조금 모자라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좀 더 섭리에 대해 자세히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잠언 16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 아까 전에 방금 전까지 얘기했던 거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해 놓으시고 작정해 놓으시고 그 모든 주권과 전능하심 가운데에서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들을 침해하지 않은 채 다 이루어가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렇게 해놓으시고 이제는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자 내가 뜻하고 계획했으니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지켜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란 겁니다. 어떻게요? 아주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섭리로 고백한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순간 피조물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섭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보존, 협력, 통치 이 세 단어로 많이들 표현합니다. 보존 무엇이죠? 만물을 지금 이 순간도 붙들고 계신 거예요.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유지시키시고 보존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무엇이냐면요. 자연 만물을 보세요. 자연 만물 어떻게 되죠? 엔트로피라고 아세요? 엔트로피? 여러분? 엔트로피가 뭐죠? 트로피 뭐예요? 탑을 쌓는 거죠. 거기에 N 이런 거 붙으면은 부정이거든요. 무너짐이에요. 무너짐. 그 엔트로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해요? 증가하죠. 무너짐의 도가 증가해요. 성경책 막 다들 이거 껍데기 다 낡아서 막 다 뜯어지시잖아요. 그렇죠? 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막 반짝반짝하고 막 더 새 것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낡아지죠? 이게 엔트로피라고요. 이게 엔트로피라고요. 근데 온 세상이 그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이 우주가 이렇게 질서를 지켜나가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존하심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의 보존하심이 극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은혜를 극적인 은혜로 피조물과 긴밀하게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고 계실 때에는 어떻게 해요? 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보존되어지는 것. 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역사. 이게 섭리예요. 섭리. 네,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찾아오셔서 창세 전에 그 옛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작정하시고 결정을 꽉 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역사 가운데 시간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모든 순간에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위로가 되셔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죠? 만물을 붙드실 뿐만 아니라 피조물의 모든 행동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협력하신대요. 근데 여기에 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무야라, 우리 아빠랑 이것 좀 같이 들어보자. 자, 내가 이거 들었으니까 너 저기 들어. 이런 협력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설 수 없습니다. 네, 대등한 위치에 설 수 없어요. 그런 협력이 아니에요. 마치 이런 협력이죠. 제가 기타를 들고 제가 기타를 땅 치니까 이 기타줄이 소리를 막 내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이게 협력이에요. 자, 기타가 지 스스로 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연주자가 땅 치니까 기타가 소리를 냅니다. 연주자가 소리를 냈습니까? 기타가 소리를 냈죠. 기타가 소리를 냈잖아요. 연주자가 소리 낸 거 아니잖아요. 그쵸? 네. 이거 뭐예요? 제가 제1원인, 얘가 제2원인. 되셨죠? 그러면 이따가도 나눌 텐데, 그러면 하나님이 악한 자들도 사용하신다는데, 그러면 그거 하나님 잘못 아니에요? 아니죠. 보세요. 제가 줄을 땅 쳤는데 이 줄이 제대로 조율이 안 돼 있어. 그래서 불협을 냈어요. 자, 불협은 누가 낸 거예요? 이 줄이 냈죠. 제가 냈어요? 제가 안 냈어요. 네, 저는 기타를 정확하게 코드 잡고 쳤는데 불협인 줄이 불협음을 낸 겁니다. 되셨죠? 협력이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제1원인,
피조물이 제2 원인으로서 나타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작정을 하나님께서는 성취해 나아가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1절에서 말씀하듯이 사람이 마음의 경영은 무엇이에요? 사람이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면 나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결과들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말에 대한 그 결과들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잠언 16장 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 삶에 섭리하시는구나 라고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잠언 16장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너무나 무지해요. 잠언에서 말할 때 어리석은 자 이야기하는 거는요, 우리 육체의 본성을 따라 생각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은 그 어리석은 자와 동일합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발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정당성을 우리는 계속해서 부여합니다. 누군가와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다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순간 화를 냈을 때에는 내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 라고 하는 그 정당성을 계속 부여합니다. 양심이 나를 계속 다그쳐도 애써 외면하며 합리화를 하는 것이 오늘 우리나라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모든 행위들이 내가 보기에는 깨끗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행위의 중심을 살피시고 판단하신다. 재판장으로 서신다. 심판자로 서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내가 다 잘났어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너의 행사, 너의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대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께 맡기면 이루어지나요? 나는 못 이루나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자, 내 모든 걸음이 옳다고 주장하던 유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욥이에요. 욥. 욥이요? 네. 물론 그는 자타공인 의로운 자였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마저도 이 땅 가운데에 욥 같은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욥은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환난의 시간을 지나게 되면서 어떠한 고백을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가 환난의 시간 속에서 계속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항변해요. 친구들에게 대답합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노라고,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또 그렇게 말할 만도 합니다. 그러한 고난을 막 당해요. 그 시간을 당한 이후에 그의 고백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어떻게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면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압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저였어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습니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세요.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여태까지 쏟아놓았던 그 모든 불평들과 그 답답함에 토로하던 그 모든 말들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고난의 터널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무지한 자였음을 깨닫습니다. 제가 이제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욥의 경영은요 무엇이었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고 깨끗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뿐이었어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마저도 그러한 삶이 되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시험하고자 하는 그것들을 허용하셨어요. 욥은 이해할 수 없었죠. 도대체 이거 뭐지? 하나님의 경영하심은 도대체 어떻게 되먹은 거지? 이 답답함에 놓여 있었는데, 이 답답함의 그 결과의 끄트머리에 가서 보았더니 내가 원했던 그 경영,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자, 겸손한 자, 겸비한 자, 하나님에 대해 더욱더 알고자 하는 그 욥의 그 경영이 어떻게요? 더욱더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욥 스스로는 결코 눈으로 배울 수 없었던,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자기의 삶으로 온전히 경험하게 되었노라고 하는 그 은혜의 고백, 그 경영이 이루어지는 것, 그의 모든 행사가 여호와께 맡겨질 때라는 사실이죠. 잠언 16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근데요, 잠언 16장이요, 이러한 말씀도 있어요. 어떻게요? 따라해 보실까요? 악마저도 적당하게 사용하신다. 잠언 16장 4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하나님이 고통, 악인, 이러한 것들을 발생시키시는 그 악의 기원이 되시는 분이신가? 또 이것도 오해입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 모든 정황이에요. 정황들을 만들어 두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십니다. 악의 기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악한 자의 정황을 두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다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악인들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그 쓸모에 맞게 사용하십니다. 아까 말했죠? 이게 쳤을 때 불협이 나는 줄은 줄이 불협을 내는 거니까 그거는 줄의 책임이고 치는 자의 책임은 아니다. 그런데 이게 불협이네 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수청년 이거 그래서 나오는 게 오픈코드 그런 거 아닙니까? 오픈코드 치면 밑에 줄이 불협이죠? 잘 모르세요? 죄송해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게 막 이렇게 치면 밑에 줄을 안 치거든요. 약간의 그 불협들을 내는데 소리가 더 아름답게 나게 만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적당하게 그 쓸모에 맞게 사용하십니다. 잠깐 살펴볼 세 사람이 있습니다. 욥, 요셉,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욥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악을 적당하게 사용하십니다. 얼마만큼 적당하게 사용하시냐면요, 야, 다 건드려도 돼. 근데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적당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어떻게 욥의 그 적당함 어떻게 받아들일만 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적당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적당하게 사용하신 것. 요셉 어떻습니까? 그 20년의 세월, 총리가 되기까지 20년, 형들을 만나서 고백하는 데까지 한 23년, 거의 한 40살에 형들을 만나거든요. 37에 총리가 됩니다. 네, 연대 계산하면 그래요. 네, 17에 팔려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말하죠? 형들, 나를 판 것을 대해서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선으로 바꾸사. 네, 하나님께서 형들의 그 악행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고백합니다. 적당하게 사용하셨다. 그렇다고 그 형들의 죄가 사라집니까? 아니죠. 그들은 그들의 죄의 값을 치릅니다. 왜요? 그들의 자발적인 마음의 선택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 예레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이 언제 쓰여진, 이 말을 한 예레미야의 그 상황이 언제일까요? 네, BC 605년 이후입니다. BC 605년이라면 이미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예요. 아시겠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 기구 얼마를 가져다가 바벨론 신전에 집어넣은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1차 포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니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에? 포로로 잡혀갔다고요. 지금 내 자식이 포로로 잡혀갔다고요. 뭔 소리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재앙이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예레미야 저거 계속 이 상황을 볼 줄을 모르네. 지금 우리가 애굽한테 의지하고 막 저기 막 바벨론 쳐들어오고 갔을 때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해야 되는 그때는 뭐 쳐들어온다 회개하라 막 그러더니 쳐들어와가지고 그게 다 이루어지고 나서는 갑자기 또 평안이다 뭐 미래와 희망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반대로 말을 해? 어리석은 자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죠. 예레미야를 통해 어떻게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벨론 그 70년 포로 생활 보세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재앙이죠. 어리석은 자 죄인의 눈으로 보기에는 재앙이죠. 그렇죠? 1차 포로기만 있었습니까? 2차 포로기 때 에스겔 잡혀가죠. 그렇죠? 3차 포로기 때 어떻게 해요? 다 완전 성전까지 다 불타 없어져 버리죠. 네. 그냥 완전 그냥 망한 나라입니다. 망한 나라. 재앙이죠, 재앙.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는 도구로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하나님의 섭리예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섭리하심이요 어디에도 나타납니까? 우리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막 액세서리 만들어서 예쁘지 막 이렇게 하면서 생일 선물 찾아보다가 봤는데 다이아를 이렇게 막 동그라미로 이렇게 해가 십자가를 예쁘더라고요. 일곱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다이아 9개로 이렇게 네 목걸이 그 펜던트를 만들었는데 예쁘더라고요. 네 그렇게 예뻐 보이는 그 십자가. 네 그 십자가에도 하나님이 멀리서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걸음, 우리의 구원의 그 복음인 십자가에도 어떻게요? 섭리하심이 있었다. 자, 잠언 16장 25절 이것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타나는데 잠언 16장 25절에서 증언하듯이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 그것을 드러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복음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가룟 유다의 입장이 되어 보세요. 가룟 유다의 입장이 되어 보시고 복음 이런 거 다 떠나고 그냥 인생 살아가는 지혜로운 선택들을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그 선생님이 계셨는데 자꾸 이상한 짓을 하세요. 그러더니 분위기가 이상해요. 막 죽는다 그래요. 자기가 막 자꾸 죽을 거래요. 막 그런 소리를 해요. 죽긴 왜 죽어? 그렇죠? 자기가 막 죽을 거래요. 그것도 막 한 번만 얘기하는 게 막 세 번씩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상하네. 근데 돌아가는 상황도 이상해요. 막 자꾸 막 저희 바리새인들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주 지혜로운 마음이 들죠. 어차피 이럴 거 팔아야겠다. 돈이라도 챙겨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뭐예요? 사망의 길이다. 그 길을 누가 걸어갔습니까? 가룟 유다가 걸어갔죠. 네. 그런데 그 가운데에 그 모든 그 십자가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런 악한 자들을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분명하게 보여지죠. 여러분 헤롯과 빌라도는요 원수였습니다. 서로 견제하는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에 무엇이 되었다고 성경이 증언합니까? 친구가 되었다. 왜 하필 그날 친구가 되었는가? 네. 대제사장들의 재판은요 거짓 재판이었어요. 그 거짓 재판마저도 유효한 재판이 되어버리는 것.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가 막 그 찰나에 딱 등장해 버리는 것. 너무나 그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그 톱니바퀴의 그 놀라운 역사들. 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가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정말 적당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될 대로 되라, 뭐 그렇게 뭐 십자가에 죽어도 나는 별로 뭐 타격 없다,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피조물과 관계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이루어 가시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섭리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섭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살펴보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수 청년 이랬을 때, 나 이지수 아니에요? 지수 청년, 나 불렀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자기 부인입니까? 아니란 거죠. 나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도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섭리를 믿잖아요. 그분의 섭리. 누구보다도 나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내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싸워나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 자기 부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 그리고 섭리,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의 오늘의 삶의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